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올바른 신앙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거황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오늘 여기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한다. 그 성경의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허황된 생각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삶의 목적이 있죠. 제각각 사람들마다 자기가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너희의 갈 표대는 바로 하늘나라를 정해놓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헛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들어라, 단적으로 들어라, 너 좀 귀 좀 열고 똑바로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바로 들어라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지고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이익을 보는 거 세상 사람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이익을 추구할 겁니까?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고급 차 타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좋은 지위에 있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번에는 이거 꼭 돼야 돼요.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꼭 돼야 돼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내가 이 돈 좀 벌어야 돼. 나도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봐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좀 다른 사람처럼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허황된 신앙생활이다. 단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 벌지 마라, 좀 좋은 위치에 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은 높은 자리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 명예도 좀 나야 돼요.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지위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이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아갔더라면은 그 당시에 로마서는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 로마의 한 인물로 우뚝 섰을 겁니다. 근데 그이가 그걸 다 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그 길을 택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도 수백 대, 수천 대,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은 지가 2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이 2000년 가까이 되도록 사도 바울의 이름이 우리에게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하면은 만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짝거리고 그 이름이 빛이 날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한 1년간 유하면서 장사해가지고 보따리 장사해,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장사를 하면서 보따리 장사해서 내가 돈 좀 내게 가지고 나도 잘 살아보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말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내일이 뭔지 압니까? 오늘과 내일, 시간 속에서 오늘과 내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오늘과 내일, 모레, 어제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시간 속에서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있잖아요. 내 일생 한 평생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내일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 그것이 우리가 내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내일 내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세를 안다면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내세를 알지 못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돈 내기려고 그러고
이익을 보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인생이라 말하지요. 이 오늘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세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 일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진짜 신앙인의 모습 딱 신앙에 잡힌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쌍하게 보여요. 잠깐 보이다 사라질 이 땅 인생.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이 실감이 안 가죠. 그러나 50, 60 같으면은요 70, 80 같으면 이 말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 땅 살아가는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정말 바람처럼 막 지나가요. 40대는 40km, 50km 뭐 이러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람처럼 휙휙 지나갑니다. 저도 이제 올해 뭐 나이를 봤을 때는 이제 내가 살아왔는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엄청 더 짧으니까 내 이제 하나님 일하면은 10년 할까 20년 할까 20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머릿속에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일을 정직하게 해봐야 이 생각에 내가 많이 사로잡혔는데 어떨 때는 그게 잘 안 되고 안타깝긴 해요. 그러나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목적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누구든지 다 이루면은 누구나 다 성공자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일어서 가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고 하나님 보실 때 이쁜 모습 못 했을지라도 내일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뻐 보이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일 일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그래. 내세를 아는 사람은 오늘 정확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거예요.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침에 풀리파리에 내린 이슬과 같은 이런 인생으로도 비유를 해요. 이슬요. 이슬 아침에 밤새도록 내린 이슬에 풀리파리에 맺혀 있는 이슬이 아침에 해가 뜨면 정말 예쁘죠. 영롱하게 빛이 반짝거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상대방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빛을 바라는 그 빛 바라다가 아침에 잠깐 있다가 해 떠가지고 좀 햇빛 비춰보면 순식간에 그게 이슬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지언정 남들에게 봤을 때 반짝거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풀리파리에 앉은 이슬 초로 같은 인생. 초로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로 이슬 풀리파리에 앉은 이슬 가지고 초로 같은 인생이라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로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 같은 이런 생을 살더라도 햇빛을 받으면 반짝거리고 남들한테 빛을 반사하는 예수님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초로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빛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해요. 잡초 같은 인생, 뭐 지렁이 같은 인생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잡초는 어떻습니까? 1년살이잖아요. 이사야 40장을 보면은 너희는 실로 뿌리로다. 너희는 실로 잡초로다.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은요. 봄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싱그럽게 잘 자라는 겁니다. 자라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열매를 맺고 말아요. 열매를 맺고 마는데 그 풀이 잡초가 자라나다가요. 봄에는 봄비 맞고 따뜻해지면 잘 자라다가 여름에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소나기 오면 잘못하면 뚝 부러져 버려요. 부러져 보면 그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극한 연단이 오고 어려운 일이더라도 신앙에서 떨어지고 꺾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꽃 피고 때가 되면 꽃을 피고 가을에 열매 맺잖아요. 이런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돈 벌어가지고 삐까뻔쩍하게 살아가죠. 저 옆에 서 사람을 보니까 맨날 교회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저분은 에쿠스 타고 다니고 말이야. 뭐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비교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하게 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왜 불행 속으로 자꾸 그 불행 구렁텅이에 밀어넣습니까? 이제 뭐 여기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어른들도 계시는데 옛날에 60년대, 7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10리, 20리를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자전거 한 대 살면 그 자전거가 교통수단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자전거가 엄청 다른 집보다는 더 더운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도로 포장돼 있고요. 그게 고급 차면 뭐고 좀 가격이 낮은 차면 어때요? 뭐가 차이인가요? 그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좀 더 유리하게 누리는 거고 거기에 나를 갖다가 자꾸 기죽여 나 자신을 낮출 필요 없다 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우리나라가 강남 같은 데 가면 이런 우열을 많이 따지죠. 100평 강남 무슨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저쪽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야 그쪽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놀지 말어. 신앙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야 돼요. 돈 많다고 잘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잘난 게 아니고요. 많이 배워도 60이 넘어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정령 퇴임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나이 60 넘어보면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나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는데 잠시 필요에 의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지 그 외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남들 잘 사는 거 저분은 하나님 복 받아주고 멋있게 살아가네요. 그거 멋있다. 나도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마티즈 타고 다니지만은 내가 지금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주신 이걸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감사가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맨날 나는 왜 이러지?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평불만하다가 요단강을 못 건넜어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런 우리가 오를 보면 안 돼요. 잡초가 1년 동안 봄에 피어나가지고 꽃 피고 가을에 열매면 이걸로 끝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알곡의 잡초가 되어 있다면요 때가 되면은 성장하고 잘났든 못나든 그 중에는 백합도 있고 그 중에는 장미도 있고 그 중에는 아주 지들이 못난 꽃도 있잖아요. 호박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그 자연 속에서 장미를 보고 시샘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각각 자기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 감사하는 생활이 정직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게 인생 잠시 잠깐이에요. 안개 같은 인상.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가 때가 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행위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이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너희가 말하기를 15절에 보니까 도리어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하게 해보고 이렇게 이거저거 한번 해볼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라면 이게 전부 다 자기 생각 마저 하나님 나를 복 주시면 나도 고급 차 타고 다닐 거야. 이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면은 주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아버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말 하는 게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 정직한 찬송을 하는 사람이 신앙의 행위가요. 인위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맨날 남들하고 비교할 거예요.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는 사람, 이 땅의 생만 생각하는 사람, 내세를 내일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남들하고 비교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가 좀 있는 것으로 내가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고 내 육신 건강하니까 교회 가서 봉사하려고 애쓰고 내 육신 건강하니까 남들 봉사하는 거 적어도 내가 열심히 봉사 다른 사람 헌금 많이 드리는 거다. 이게 어쩌면은요 하나님 봤을 때 이게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헌금 드리는 사람이 돈 따블을 묶어가 드리는 사람하고 과부의 두레돈하고 그거를 딱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없는 중에 자기가 있는 거 다 드렸다. 그러나 너희는 풍족한 가운데 많이 드렸지만은 너 그 집에는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내세를 위하여서 내가 하는 거 이거를 하는 말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려고 애쓰세요. 아무도 모르게 와서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아무도 모르게 교회 무슨 문제 있으면 와서 살그머니 수리해놓고 가고, 이거 하나님만 보고 가면, 내가 그렇게 하고 가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남들을 도와주는데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고 난 뒤에 남들은 내 자랑하지 않고 아버지만 아시지요 이러면 내 마음이 무지하게 기뻐요. 근데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와주고 막 꽃꽂이도 사람들 보는 데서 하고 헌금도 봉투에 막 두둑하게 가서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그러면은 남들 기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못 써요. 그러면 못 쓰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일을 위한 신앙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살 것 같으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남들 앞에 의시되고 막 뻐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단적으로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생의 그 안위와 자랑. 이 생에서 16절을 보니까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허탄한 자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들보다가 잘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강남 살아가는데 내가 고급차 타고 다니는데 난 저 사람하고 안 맞지. 저 사람은 격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놀아. 목회자 중에도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는 분들 여러분들이 좀 정신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회자 중에도요. 내하고 저 사람하고 수준이 안 맞아. 우리하고 저 집하고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결혼 안 시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참 딱할 노릇입니다. 신앙인 중에도요. 저 집하고 내하고 우리하고 신앙이 차이도 너무 차이 나고 이 생활 수준도 너무 차이 나고 우리하고 격이 안 맞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이거 바로 허탄한 자랑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정말 신앙생활 보면 인격이고 모든 게 진짜 괜찮다. 이렇게 하고 조금 모자라더라도 우리 같이 성장하면서 같이 아름다워져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격이 안 맞아. 이렇게 가지고 사람을 밀어내고 그러면 그 사람 상처받아요. 나는 돈이 모자라가 저 집에 저런 집은 못 쳐다보는구나.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돈보따리 싸들고 막 의사 집에 보내놔놓으면은 못 배우다고 무시당하고 돈보따리 싸들고 가지고 바보 병신 취급받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우리가 옛날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못 낳는 사람도 그도 사람이에요. 못 배우는 사람 그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내가 더 많이 가져도 내가 좀 더 많이 한다고 남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내가 힘이 좀 더 세다고 해서 남들인데 막 위약감을 주고 이런 거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의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식 신앙이 있잖아요. 와서 교회 와주고 뭐 남들이 본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곳곳에서 열심히 하고 남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게 다 허탄한 짓이야.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나만 알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올바른 신앙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알고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거 해야 되는데 알고도 하지 않는 이거 죄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악은 세상이잖아요.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것이 사실 악입니다. 악인데 예수 믿는 것부터 선인데 예수 믿어야만이 복 받는 거 알면서도 배척한다면 이거 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옳은 일, 주일 예배, 철저철저하게 지켜야 될 일, 사랑해야 될 의무. 옛날에는 율법을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맨날 내만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남들이 비평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이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는 만큼 내가 아는 대로 행실하라고 애를 써야 돼요. 교회 와주고 이거 내가 봉사할 사람 없는데 이거 내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 알고도 안 하면 이거 악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거 내가 몸이 이래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일하라고 애쓰는 사람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보기에 좀 사람들 보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은 옳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옳은 일하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선하고는 다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선은 예수님의 정신을 철두철미하게 배우고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세상에 나타내고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헛된 생활하지 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에 안주하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지 말고 다가오는 내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이 있다고 아는 사람들은 올바른 행실을 할 것이다.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남들을 흠담하고 옆 사람의 흠집이나 내고 안 좋은 행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야고보서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내가 호기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남의 집, 남의 자녀들한테 내가 야 이놈 자식아 잘 살아라 그 너그랑 모습하면 야단치면 집안 싸움 나요. 그래서 남의 일은 간섭보다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모든 신앙인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말이에요. 그들 우리가 다 끊어가지고 옳은 대로 선한 쪽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정직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